안녕하세요. 이길주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후 1세기 예루살렘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5만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는 4개의 탑이 있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이 요새에 올라서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두 정치의 거물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헤롯이 지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신문당했던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나팔 부는 곳입니다. 나팔 부는 곳이라고 적힌 석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안식일과 월삭, 안식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부는 곳 아래쪽이 로마 군대가 주후 70년에 이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유일하게 남은 서쪽 벽, 곧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넓은 뜰 한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밑에도 뜰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정해놓은 이름입니다. 여인들은 이곳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전 좌우로 있는 곳이 바깥뜰입니다. 이방인의 뜰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이방인들은 이곳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이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 세력들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분명 그러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이곳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엎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몇 배나 비싸게 불러 바가지를 씌우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간에 소렉이라고 하는 담이 있습니다. 이곳 이상을 이방인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쳐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담 13곳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석판을 걸어두었는데 이방인들이 이곳을 넘어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한가운데를 보면 지하로 연결된 계단 통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계단은 훌다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훌다문에서 64m 정도의 길이가 가게 되면 바로 이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훌다를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훌다문은 왼쪽에는 2개 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왼쪽 2개 문은 일반 평민들이 이용을 했고 오른쪽 3개의 문은 제사장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문을 통해서 올라가고 왼쪽 문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곳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성전 미문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문이 어디일까 논란이 많습니다만 여기 이곳을 리츠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 훌다문이 성전의 미문이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늘을 피하기에 좋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의 병자를 고친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에 하늘 위에서 보았던 여인의 뜰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황금 촛대 4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같은 행사 때 이곳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막절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치러지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초막절을 맞아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이 황금 촛대에 불 붙이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의 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뜰 모서리 4곳에는 각 방들이 있습니다. 입구 왼쪽에는 나시린의 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기도 하고 준비를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제단에서 사용되는 나무들을 쌓아놓는 목재 창고가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 왼쪽 모서리에는 각종 기름을 저장해두는 기름 창고가 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는 나병 환자 방입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로 돌아오는 동쪽에 있는 문이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 있다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던 곳이 이곳일 거라 추정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훌다 문이 미문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니가노르 문이 미문일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이 니가노르 문을 통해 들어가면 바로 이 짧은 공간 이스라엘의 뜰이 나타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성소 앞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제사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기 서서 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뜰에서 바로 앞에 제사장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곳에서 레위인들이 하루에 2번씩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왼쪽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오른쪽은 제물을 묶어놓고 잡는 곳입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왼쪽에 등잔대와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피우기 위해 사용하는 불은 번제단의 불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분향단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뒤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주신 계명을 적은 돌판이 들어있는 궤인데 아쉽게도 이 휘장 뒤에 이 헤롯 성전 안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침략해왔을 그때에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곳에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유대인은 황금돔 아래 지하실에 법궤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이곳은 감람산입니다. 성전을 마주 대하고 있는 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메시아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아사왕이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자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섬기던 우상을 빻아서 이곳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기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 뒤에 이 기드론 골짜기에 내쳐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흰눈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로도 불립니다. 선지자들은 이곳에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 안의 도시입니다. 낮은 곳에 하부 도시, 저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은 상부 도시입니다. 상부 도시에는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고 하부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저 상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가가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건네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고 바로 이곳에서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귀를 고쳐주시고 칼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새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와 십자가 한편에 매달린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옆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요셉은 공의회원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모셨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실로암 연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연못인데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이 실로암은 자연샘이 아니라 성 바깥의 예루살렘 성의 유일한 수원지인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 만든 인공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 물 부족을 대비해서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모은 곳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까지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치료의 신인 에스클리피우스가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신의 신상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이곳에서 에스클리피우스 신의 자비를 받아 고침받아 보려고 했던 병자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허망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짧은 가상의 성지순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